네,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뿐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조직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그냥 되는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면서 이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질서 있으신 성품을 따라서 질서 있게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면은 이제 24장은 아론 자손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셋째, 넷째 아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던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모세는 아론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인 이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쭉 이어지는 제사장 직분이 이제 셋째, 넷째 아들의 후손들의 를 통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는 이 두 계열의 자손들이 남아 있고요. 이 두 계열에서 우두머리들을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우두머리를 뽑고 이제 섬길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인 반면에 이다말 자손은 8명으로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데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다말 자손의 수가 거의 절반이죠.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의 제사장 중 이제 대제사장이 아히멜렉, 우두머리가 아히멜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 이름도 아히멜렉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름이 똑같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할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도착했을 때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사울이 알고는 노하면서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 이제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에서 내려가서 노베 그
그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몰살시키죠. 이 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함께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의 아들인 할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아히멜렉도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자손들의 수가 확연히 적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두 그룹의 제사장들이 이제 우두머리를 뽑아서 24명의 우두머리를 가진 그룹들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명단이 이 24개의 제사장 그룹을 이끌 우두머리의 명단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시는 그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엘르아살 자손의 수가 2배 더 많았죠. 그룹의 수도, 우두머리의 수도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제비에 뽑아서 피차 차등 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내 기준에 합당한 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하고 또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꾸만 이제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베레스 우사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두가 정해진 순서에서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큰 집안, 인원이 많으면, 특히 이제 고대에는 그랬죠. 인원이 많으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이제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 인원이 많고 뭐 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다 차지하고 또 좋은 일들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두가 돌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다툼이 없이 하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기준, 판단,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뜻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은 역시 우리 가문이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며 섬겨야 하고, 함께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공평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다윗은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도 제사장들처럼 동일한 원칙과 또 동일한 규례를 따라서 이제 조를 짜고 반열을 정하고 직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혈통의 서열대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한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섬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사라고 하면은 레위인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특권이자 의무이고 은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등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하지만 그 질서 안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또 교회 밖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어야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세상과 전혀 다르고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베레스 우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열심히 막 발동하면은 그래도 좀 돈 많은 사람이 좀 이런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그래도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원리가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세상 원리대로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내가 즉시 찢어 죽인다. 이게 이제 베레스 우사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모두가 공평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준비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긴 귀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성전인 우리의 몸과 성전인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